그동안 우리 성도님 너무 사랑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아주 좋은 곳으로 시집갔고 또 어저께까지 오셔가지고 목사님 비롯해가지고 기도도 기도도 해주시고 와서 또 축복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장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기는 좀 어쩌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장하셔서 같은 은혜 받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떨어졌네. 잘 안 나오는 저것들 이걸 큐티를 사실은 지난주에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쁜 이유는 그동안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보내려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내 우리 전도사님 스케줄에 맞춰서 온 식구가 다 이렇게 섬겨줬어요. 그래서 예배도 못 나오고 평상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간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머지 있는 우리 아들한테는 평소에 잘 들었다. 빈자리가 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더 안 된 거는 그동안 많이 해줄 수 있었는데 못된 거. 후회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도 있는 사람 있을 때 잘해줄 것 같아요. 협박입니다. 그래서 퀴즈를 많이 못했는데 이제 이 본문은 사실 지지난주부터 저희도 지금 가족들과 창세기거든요. 참 가족들과 하는 부분이 요즘 좀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퀴즈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지 이 세상 살기가 참 쉽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멀어졌어요. 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고 싫어하는 게 죄예요, 죄. 우리가 죄 짓는 거. 왜?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해도 그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점심시간에 PT를 하면서 PT가 아니라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우리 주성호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밥상에 고기를 차려주셨어요. 또 우리가 안 먹으면 끝이에요. 그 맛있는 고기를. 그렇듯이 우리가 죄하고는 참 치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뭐 다 아시겠죠? 다 아시다시피 일단은 야곱은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야곱의 성정은 항상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옳은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저지르고 말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가장 처음에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한테부터 시작이 돼요. 이 두 분은 정말 상당히 많이 편애를 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어요. 너무.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성향이 에서는 남성스럽고 사냥을 좋아했고 야곱은 아마 이제 웅디꿈디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감성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는 안쓰러운 거지. 그러니까 걔를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이 편애가 얼마나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자식을 잘못되게 만드는지 단편적인 걸 보여주는 거죠.
아주 단편적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야곱인데 아버지는 장자인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받다는 게 여기는 우리 엄마는 야곱한테 축복을 주려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죄의 씨앗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은 잘못했다고 쳐요, 부모님은.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올바른 건가? 야곱은 여기서 나오는 쭉 읽어보는 가운데 회개할 기회가 한 3번, 4번 정도 있었어요.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동조를 했어요. 자기의 욕심. 자기가 축복받고 싶어서. 그 욕심.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감정적으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옳은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 그런 과정 중에서 그런 게 결코 옳은 게 아닌데 우리는 그거 고집해요.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겠다. 지켜야겠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모양 요 꼴이 됐을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나쁘다는 건 아니고 더 좋은 모양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 행동은 나의 감정, 나의 옳은 소견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여기서도 야곱이 한 번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야곱의 고생담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기를 당해요. 그게 과연 있었을까? 형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했을까? 그런 건 없었을 거예요. 순탄하게, 지금처럼 순탄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쓰임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쓰시려니까 고쳐야지. 고치려면 그 사람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은, 감정, 자기 옳은 소견을. 그러니까 고생이 기분에 들어가는 거죠. 섹시 하나 얻으려고 해도 14년을 얻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죄라는 것이 자기 혼자만 짓는 게 아니에요. 죄는 전형성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델짓 할 때는 누구 한 사람 꼭 끌어들이잖아요. 야, 그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죄로 인도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야곱이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근데 엄마인 디브가가 더 아주 그냥 결정적으로 죄를 짓기 만드는 거죠. 거기서 보면 1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도 보금보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기까지는 야곱이 결정을 아직 안 한 거야. 안 했어요. 저주를 받을까 무서워요. 그랬어요. 근데 그 13절에 보면 엄마가 그래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들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기서부터 이제 결정적인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몇 번의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엄마가 얘기했을 때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딱 거절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거절을 못하고 거기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 야곱이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19절에 보면 사냥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는데 20절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그 금방 잡아왔어? 그랬더니 하나님까지 팔아요. 하나님까지 팔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잡는데 아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기회를 날려버려요. 회개하기에. 그리고 세 번째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를 애서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하니이다. 그 아버지가 의심한 거야 그때까지도. 네가 정말 에서 맞냐? 그럴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아버지님 사실 축구를 너무 갖고 싶어서 저 뻥쳤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고 나서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눈에 벗어날 수 있느냐? 정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눈에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당시 그 죄로 인해서 나중에 형 에서가 뭐라 그래요? 죽인다 그래요. 이 죄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축복에 관한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우리가 이 죄를 쌓다 보면 하나님한테 멀어져요. 너무 멀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찾을 길이 없어요. 찾을 길이 단 예로 사울은 첫 번째 이스라엘 왕입니다. 첫 번째. 그는 처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으로서. 기름을 받았는데 사울이 얼마나 못났냐면은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은 지파예요. 거기서도 제일 작은 가문이에요. 거기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못났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찾을 때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뒤에서. 그런 사람을 세웠어요. 왕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교만에 겹쳐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악령이 씌어요. 악령이 씌어요. 그 성령으로 받았다가 악령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안 좋아요.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비단 성경 말씀의 이 구약의 얘기냐? 사실은 우리는 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제는 물질에 대한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질은 정말 세상 사람한테 잠깐 필요한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불편할 뿐이지. 누구 말대로 우리는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영원토록 그런 축복의 약속을 받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삶이 과연 어떨까? 그럼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저의 삶이 어떨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죄, 우리가 죄 정말 많이 짓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내가 죄에 대해서 본다면 너무 많아요. 내 마음속으로 지은 죄.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욕을 하면 그게 가능한 거라고. 그렇듯이 우리 살면서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입으로 나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면서도 그걸 또 같이 해. 그렇더라 얘.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같이 가지 말라 그랬잖아. 요런 죄를 같이 공범으로. 하나님 원수는 아닙니다. 정말 작은 죄에도 이제는 우리가 영원의 눈을 떠서 죄짓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을 안 이끌어 가실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산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그런 사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좋아하지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하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또 우리 딸내미를 보내면서 그래 맞아 참 못난 아이 만나서 훈련도 많이 받고 그랬구나. 내가 더 잘해줄 걸. 내가 죄짓 줄 알고 잘해줄 걸.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우리 아들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모든 분들을 보면서 그래 앞으로는
좀 더 죄를 밝히 지르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가지고 했는데 되겠죠? 그래서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제 저도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김군주 집사님이 이렇게 딸 이렇게 잡고 쫙 걸어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손을 딱 놓고 신랑에게 넘겨줬는데, 야, 기회는 거기까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참 축생밖에 제가 뭉쳐놓은 났습니다. 제 딸이 아닌데, 나중에 이게 제 딸이라면 중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 손 놓기 전에 잘해야겠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요,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1년에 한 몇 달 정도는 5째 주가 있는 달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한 주씩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리십시다. 이곳에 가득해
전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성행하리. 모든 영광 주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 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비록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인도하는 자로 서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 때문에 나된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실력과 능력과 어떤 자격과 조건과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그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과 은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리고 결단과 다짐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찬양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저희와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호를, 거룩한 성호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거두어가시며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조금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의 처음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났을 때 그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상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하고 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금방 정말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더 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이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것 박수 올때 하나님 외치자.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것 박수 올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만 섬기겠다고 사실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집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찬양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다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섬기겠다고 항상 말을 하지만 그리 쉽지는 않죠. 나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달라서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 위에 살겠다고, 주위에 살겠다고, 주위에 죽겠다고 항상 말은 하지만 우리 쉽지는 않죠. 나의 것과 소망이 너무나도 달라서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섬기겠다고 항상 말을 하지만 그리 쉽지는 않죠. 나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달라서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 위에 섰다고, 주 위에 살겠다고, 주 위에 죽겠다고 항상 말은 하지만 그리 쉽지는 않죠. 나의 것과 소망이 너무나도 달라서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 나의 곳을 너무 잘 아시고 나의 마음 깊은 곳도 모두 보고 계시죠. 내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내 모습 주의 도우심 닮아나 우리 주여 나를 고치소서. 더